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식일마다 다 반갑지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와 보면 특별히 우리 김철원 형제 홀로 새벽에 와서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항상 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 목사의 입장에서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침례를 받았던 총무과 직원 가운데 김동건 형제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 인사를 드렸던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마다 꼭꼭 작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해서 우리 동건 형제 항상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자기는 이 교회를 잊을 수 없고 또 이 교회의 만남을 알기에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 또 현재의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 또 채워주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의 제목에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다시 한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작고 그 간절한 염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갖지는 그 서운함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서운함을 어떻게 푸느냐면 내 자신의 신앙적 일탈을 핑계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서운합니다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제한 없이 모두 다 들어준 부모가 여기에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 저희에게 부모 교육을 가르쳤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희에게 어떤 교육을 말했냐면 목사님, 아이가 떼를 쓰고 막 울 때 숨이 끄뻑끄뻑 넘어가면서 아이가 그냥 넘어가면서 울 때 그때 한 대 더 때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고집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될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참 상상하기 힘든 아이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이가 원할 때 무조건적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해주는 부모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집에 있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가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컴퓨터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게임이라고 누군가 조언을 해서 그냥 게임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 아이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을 부모의 관점에서 적당히 적정한 시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이에게 컴퓨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건 어른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만 오면 가방을 풀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가서 낮과 밤이 없이 컴퓨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정함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혼을 내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대신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일찍이라는 것은 한 6시나 7시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시간을 생각하며 그렇게 제안을 하고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서재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아이가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이의 입장에서 일찍만 일어나면 제한이 없는 무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적정한 시간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시간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배운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그 적정한 시간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사용하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경험 속에서 배우고 체득한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인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영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그리고 갖고 싶은 것만큼을 원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정한 만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것은 아이의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간과 양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아이와 부모,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시간적으로 혹은 응답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에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울고 불고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내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쳐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단원을 내치셔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모습과 영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굳이 3번이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우리는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기 위함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때를 위한 기다림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해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린다. 만일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면 나는 여러 번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욱하는 성질에 그때마다
좀 다른 남자하고 좀 살아봤으면이라고 할 때, 그래, 살아봐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를 즉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바울은 우리와 나누고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고통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면 적어도 안 들어주셨겠지만 바울이 요구했다면 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심지어 바울은 이 문제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이나 거듭된 바울의 간구를 3번 다 거절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없애주기를 원했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 사역을 진행해 가는 동안 평생을 괴롭힌 육체의 과도한 고통이라는 것만은 다 일치하는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단지 화인 여사의 글에는 눈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이 가시는 원래 헬라 원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굉장히 예리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말뚝이나 낚시용 쇠 갈고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만큼 깊은 고통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발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좀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걸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하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3번이나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번에 걸쳐 기도했다는 말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3번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간구를 3번이나 했다는 말은 바울의 서운함이 3번씩 연거푸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또 연하여 기도합니다. 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제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또 응답이 없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고통이 심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제 이 육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에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네 은혜가 됐다. 너의 육체에 만족해라. 너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라. 하지만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탄원과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담담히 이렇게 소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요.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과 기별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그의 과거의 성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권력으로 잔인무도한 행태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성정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교만을 다스리고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아닌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주자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다루시고 깎고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어지는 글에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졌는지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스스로 자고하고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 진정한 강자, 곧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매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 안에 지배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할 때 그는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으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에 이스라엘의 네 번째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연립 내각을 이끌면서 그 복잡 미묘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일한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1978년에 80세로 세상을 떠난 골다 메이어는 아직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이상을 구현한 건국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사람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가 죽기까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는데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백혈병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철의 여인입니다.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는 평생에 자기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골다 메이어가 자기의 그 회고록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못생겼기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연약함은 저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교만해서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인생에 불행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가진 약점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약점을 넘어 자신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지했고 바로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빚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교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언제나 오르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표준이라 여기며 강요하는 누를 범하고 그들은 수세기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벽을 넘으실 때 자신들의 이해상충과 대립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는데 그들이 구주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를 낮추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능력 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가 짊어진 육체에 가시는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이상하죠? 그가 짊어진 육체에 가시는 무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살 수 있었던 불과 몇 년 전 시절에 한 판의 피자나 몇 판의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샀다면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맞나요? 아마 여러 판을 샀다면 아마도 현재의 가치로 따진다면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비트코인 좀 안 사셨나요? 박광자 집사님. 여러분, 제가 그때 비트코인으로 몇 판의 피자를 샀다면 제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밀어닥친 엄청난 부가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들었을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가진 그 돈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의 이 길을 떠나게 만들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마냥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행운이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주체 못할 정도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도 여전히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이 욥기서일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서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아픔, 좌절과 고통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리들의 그 고난의 그 지평을 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마귀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우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물질은 가치 없고 유한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지나온 6,000년의 세월 속에서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의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함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주고, 그는 대신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나 상상을 해본 적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좀 많은 돈을 주시지 않으실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숫자 6개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08, 17, 40 그거 몇 개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왜 하나님은 잘 관리하고 있는 나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가실까? 그리고 더 서운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왜 채워주지 않으실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어요. 근데 바울의 권면에서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탄원에 응답하지 않고 그의 부족함을 끝까지 채워주지 않으신 이유를 보면서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탐욕과 욕심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탄원과 기도의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탄원과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기셨는데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험에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고통이 주어질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대와 방법이 하나님의 기대와 방법이 다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옳고 가장 옳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경북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사람들 표현으로 잘 죽기는 목사였거든요. 죽긴다는 말은 말 잘한다는 말입니다. 경북 사투리예요. 공부는 참 못했고, 잘 못했고가 아니라 참 못했고, 쑥스러움은 너무 많았고, 키도 작았고, 얼굴은 여드름투성이고, 표현력도 부족했고, 영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키를 더 성장시켜 주시지 않고 키 큰 부인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결점들에 대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그 모든 결점들이 제게 많은 자격지심을 줬고
저에게 오랜 기간 이렇게 사춘기 이 시절을 지나면서 저에게 많은 좀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왔던 저의 이런 결점들은 저의 자신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신 이유.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언어에 굉장히 재능이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면 제 인생은 아마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점수만을 가진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훨씬 지금도 교만하다는 뜻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재능을 믿고 내가 가진 다른 달란트에 만족하며 목회를 했을지 혹은 목회 아닌 다른 길을 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재능들이 부족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를 유지하는 목회 가운데 저는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는데 못생기고 짜리몽땅한 나무들만 산에 있잖아요. 저는 그 못생긴 나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키라도 180 정도 되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 키가 작은 이유에 대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보기에 편하라고 하나님이 제 키를 아담하게 두신 것이 아닐까. 올려다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33년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33년 목회 기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섬기고 함께 살아왔던 성도님들은 언제나 저보다 겸손했고 언제나 저보다 더 헌신적이었으며 언제나 저보다 더 사랑이 많았고 언제나 저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부족함의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았고 거두어 가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두 줄을 정말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경험한 엄청난 경험 앞에 그는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감격적인 경험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내면 속에 존재하는 자만심의 유혹을 말입니다. 나 3층 하늘 본 사람이야. 누가 떠오르세요? 베드로요. 나 바다를 걷고 있어 이 무지한 녀석들아. 여호는 바울의 그 3층 하늘을 경험한 그 강력보다도 더 강렬함으로 그의 내면을 유혹하는 것은 그를 자극하는 교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 위대한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 자신이 교만하고 높은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의 간절한 한 가지를 채워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뜻은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탄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서러움에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때는 그 무언가를, 너무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무언가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자라지 말아야 할 그 무언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2개를 연거푸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모르는 그저 갖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시간에 허락할 때까지, 비록 나 자신은 서럽고 서운하고 울며 떼쓰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 가운데 한 분이 돈 많은 분, 너무너무 돈이 많은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였냐면 양조장 사업이었습니다. 양조장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돈 앞에는 교회도 약해지는 터라 워낙 부자이고 헌금도 맞이하는 유지인 사람이라 여러 개의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 축도만 넣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개업 축하 설교까지 다 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고 양조장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기도하고 또 이 종을 축복해달라고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담임 목사인 무디 목사가 겨우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절대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충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여러분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처럼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 무디의 영향력이 실제로 너무 대단해서 무디 때의 그 일화를 들어보면 무디가 성경책을 들고 영화관에 앞에 서 있으면 그날 영화관은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의 영적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리고 무디가 마음을 먹고 술집들이 쫙 서 있는 사거리에 성경을 들고 딱 서 있으면 그날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디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했으니 그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같은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양조장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일이면 양조장을 해서 이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저런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를 어떻게 내보낼까라고 하는 자기의 막대한 돈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분노에 섞인 감정을 하다가 밤을 지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신 거예요. 새벽에 이르러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조장 건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무디 목사님은 그것을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무디 신학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이 뭐 이거밖에 안 나요.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는데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데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갚지 않아도 축복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믿음은 없는데 기적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고 자고하며 왜 더 주지 않으시냐고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하박국의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영적 장님의 상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접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하루가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